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사랑하는 큰 습관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월 3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떠한 일이 있었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죠. 눈을 뜬 사람이 전에 봤던 그 맹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맹인에게 직접 듣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찾고자 했으나 어디로 가셨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사람들이 왜 전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을까요? 문둥병처럼 이 사람이 이제 다 나았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율법에 맹인이 완치되면 가서 확인받으라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였다고 하더라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데려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인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안식일엔 그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노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노동을 하셨죠? 맹인을 치유하실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조차도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율법을 범한 현장을 목격했으니 당장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율법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이스라엘에 다녀오지 못해서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아는 분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황당한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었는가 하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 것이죠. 금요일 저녁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정통 유대 한 사람이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라고 막 손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정통 유대인과 대화해보겠나 싶어서 얼른 가려고 했는데 옆에 계시던 그 현지 선교사님이 가지 말라고 잡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잡냐고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 말씀이 저 사람 분명히 전등 스위치 켜달라고 부르는 거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등 켜주는 아르바이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져도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을까요? 그러니 당장에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던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치유된 과정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그 안에서는 또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맹인의 그 치유 과정을 들은 바리새인들 안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시고 병자를 치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반응과, 또 예수님이 죄인이라며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는 반응이 충돌한 것이죠. 이번에도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는데 이 엄청난 기적에 대해서 놀라기는커녕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맹인이 눈을 뜨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해도 이 엄청난 기적에 대해 놀라기보다는 안식일을 범했냐 아니냐 이것에 혈안이 되어서 분쟁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이번엔 그 전에 맹인이었던 그 치유받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이 사람의 대답은 선지자니이다 였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구약 성경에서는 세상의 끝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언젠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 전에 맹인이었던 자, 그 치유받았던 그 자는 자신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선지자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자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번엔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이 너희의 아들이 맞는지, 그리고 이 자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그 부모의 대답은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도 이제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 부모가 왜 이렇게 대답을 회피한 것일까요? 22절, 23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누가 치유했는지 모른다고 대답하고 또 아들에게 물어보라며 대답을 회피한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부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지만 출교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모른다고 하고 대답을 아들에게 돌린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전에 맹인이었던 자, 치유받았던 그 사람의 대답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부모의 대답입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자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지자라고 대답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인지 이것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는 진짜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엔 그의 부모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부모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이유는 출교가 두려워서였습니다. 즉 자신의 아들을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고백했다간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부모의 대답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 날에 있을 대환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거에는 많은 신앙 서적이 쓰여졌고 또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잘못 이야기했다간 이단 시비에 걸려서 이렇게 얽히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건지 잘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날에 있을 대환난에 대해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한 민족인 북한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해 보시는 모든 큰 숲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두 가지의 대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대답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모른다고 대답하고 그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메시아라고 대답했을 때, 그때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놓일 것입니다. 주님,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주님, 우리 머리에 총이 겨눠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내가 정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